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감람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올리브유를 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동산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굴이었던 거죠.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오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두 단어를 가지고 굴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동산이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는 기도를 했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있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까이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지만 세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해 갈 수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세 번 연급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이러면은 세 번 반복하는 것과 내 소원을 말도 안 되지만 내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힘들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면 순종하면서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놓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고 안 해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한 번만 했으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했는 것도 했으니까 내 할 것도 다 했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또 한 번 물어보고 또 한 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그 일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기꺼이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이제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보고 욕을 했을 거고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했을 거고 억울하게 한 사람을 한 말씀씩 이렇게 저주를 퍼붓을 텐데 이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배신을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은 더 가슴 아픈 이유는 가롯 사람 유다가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이 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그 일마저도 내가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자는 결국 자신을 배반하고 은 30에 노예의 몸값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잘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살해서 죽은 그 땅 주인에게 주는 땅값으로 피바체로 이제 사게 되는 그런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나지 않을 만
한 게 더 나지 않았음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삶을 살다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는데 군대를 끌고 옵니다. 뭐 군대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일종의 종교 경찰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창이나 방패나 이런 거는 없지만 칼은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당금이죠. 당금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몽치인데 이걸 뭉치라고 읽으면 좀 무시무시한 이런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그 쇠사슬 달리고 끝에 막대기 같은 게 달려서 이렇게 죽이는 철퇴를 이제 뭉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몽치입니다. 몽치는 짧은 몽둥이를 몽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도 이제 정식 군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내들인 소속에 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용하는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이 칼과 몽치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하듯이 똑같이 이 작전을 짜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설프게 잡다가는 우리들이 죽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막강한 제자들이 있고 젊은 청년들이 있고 무자비하게 배 타는 그 힘센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압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가서 잡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신속하게 작동을 하려면 우리가 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체포할 수 있다. 그래서 군호를 짠다. 이러면 체포 신호죠. 그 신호가 딱 떨어지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손가락질한 가룟 유다는 그 11명의 그 제자들에게 몰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고 입 맞추는 것으로서 신호를 잡았습니다. 다른 그 대신에 이제 딴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사실 저녁 때 만나서 입 맞추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합니다. 지금 합니다. 예수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사실은 이 순서대로 쓰면은 50절을 먼저 써야 되죠. 먼저 써야 되지만 여기 쓰기를 기록하기는 이제 그 긴급 상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연결해서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네가 할 것을 해라.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칼을 뺀 사람은 베드로라고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사실은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한 20년 뒤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되었고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사복음서에 없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복음은 비슷하게 쓰지만 요한복음은 한 20년 뒤에 떨어져서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정리된 요한이 쓰게 됩니다. 요한은 어려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하나가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름을 안 쓰려고 했는데 20년 지난 뒤에는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다 할 때 그 종은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거기에는 그 떨어진 귀를 주워 가지고 귀에다가 붙여서 다시 회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 파란색 53, 54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리라. 자, 칼을 가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총을 가지고 다니면 그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5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다니냐? 난 사람을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호신용 총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대적에게 붙들려서 그 총에 빼내서 총에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죽을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멈추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계속하면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려두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죄에 이미 분명하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총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총이 자기를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화를 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3절의 말씀은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짓을 하는 이렇게 체포되는 줄 아느냐. 12군단이라고 하면 천군천사, 천군만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이 그걸 내가 동원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를 아느냐 그 말이죠. 사실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려고 못을 박았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못을 빼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 다 허사고 성경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대로 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은 뭡니까? 선지서고 또 오경이고 또 시편이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 썼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지만 나를 모르면 헛일이다. 나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성경이다 하면서 성경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54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교훈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시인할 수 있던 것이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그 능력으로 저 군대 뭐 방패도 안 들고 있는 저 군대를 내가 못 이길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있다. 대적자들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내들인 공회와 아울러 배반한 가룟 유다의 하는 사역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이 성전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니까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때처럼 내가 무슨 일이 잘 돼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막 더 열심을 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허사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밤에 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남들이 듣는 데서 제자들과 그 대적들이 듣는 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밤에 온 이유에 대해서 네가 설명 안 해도 내가 설명할게. 이것은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 어둠의 권세는 빛이 밝으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게 어둠의 권세다. 너희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오는데 내가 강도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법이 있을 거 아니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체포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밤에 현장범을 잡는 것처럼 무기를 가지고 대드느냐? 내가 현장범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은 빛 가운데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낮에 성전에서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고 대제사장들도 오고 그 중에는 장로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손대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심부름을 와가지고 무장을 하고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배신자를 앞장 세우고 찾아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이게 된다. 딴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이게 되고 또 그는 하나도 불평과 불만 없이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이며 마지막 제물이며
마지막 하나님의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며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율법을 선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율법이 다 덮어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죽기로 결심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볼 테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12제자가 똑같은 목소리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죠. 거기다 한 사람은 아예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이걸 두고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동물을 형 볼 수 있겠어요? 지저분하는 짐승이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자기 동족을 잡아먹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절대로 하이에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이에나보다 나은 게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딱 힘을 쓰자 어둠의 권세 쪽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제자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알몸으로 도망가요. 배 헛이불만 들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뭐 그때는 뭐 속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배 헛이불만 두르고 그냥 아무데나 갈 수 있었지만 청년이니까 더더욱 그렇지만 그러다가 딱 체포될 때 그만 그거조차도 버리고 도망을 내뺍니다. 그는 누가만 써요. 누가복음에만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빨가벗으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옷을 보고 식별을 하는데 빨가벗으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는데 누가만 똑같이 써놓고 그 밑에다가 젊은 청년이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써놨어요. 내 같으면 안 쓰겠어요. 창피해서. 근데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써놓으면 모를 줄 알았지. 다 알아요. 청년이. 이제는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과 철모와 전신갑주와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진리의 검과 방패를 들고 있으면서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 무장을 해서 누구하고 싸우는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통치자들을 왜 그들하고 이야기를 팔을 나눕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또 누구 편이든지 대구 사람이든지 그 장로든지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권세들과 뭐 싸워야 된다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철모를 쓰고 활과 방패를 들고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4가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상권 분립하면 셋으로 나눌 수 있고 악한 영들은 사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모양만 있고 속은 없을 수 있습니다. 흉내만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흉내를 내는지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믿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흉내 내는 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흉내 내는 것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딱 임자 만나면 혼납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누구의 아들들이었죠? 그 형제들이 전부 다 흉내를 냅니다. 마술사였는데 그 흉내를 내면서 바울이 믿는, 잘 모르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쫓아나가요. 그러다가 이 귀신이 알았어요. 그거를.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믿는 예수도 아는데 니는 뭐냐? 그리고 제압을 하니까 혼쭐이 나가지고 옷도 못 입고 다도만 가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무슨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너희들을 그 힘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는 모양은 나지만 능력은 나지만 결국은 혼쭐이 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만 상대하고 절대로 딴 흉내 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 되는 건 좋지만 그를 믿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